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고 말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위에 이렇게 모여서 한 교회 이루고 우리가 한 몸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 십자가 복음 위에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였으니 하나님, 우리가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크리스천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부르면 하나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부르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교회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몸 이룬 교회가 하나님 우리 목소리를 주를 높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말하는 말씀을 받는 참된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 앞에 우리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와 사랑하는 사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같이 성도신경으로 시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내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전 건축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법소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치의 옥자도 없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과 민족의 다음 세대가 견고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새 상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윗에게 도시를 솔로몬에게 지혜와 일꾼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질과 헌신자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와 섬김으로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거룩한 비전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세대의 교회를 건축하고 헌신하는 것에 기쁨과 자긍심이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열심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더 큰
건축과정 하나하나가 은혜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업체의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복을 쌓아 적절한 봉사기간, 사업비 절감, 안전한 봉사가 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옵소서. 시작인 모든 봉사가 중단됨이 없이 물을 진행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쁨과 협력 가운데 진행되는 한국잔치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중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고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드려주세요. 하나님 오랜만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기간 동안 저희들이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음 한 주는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에 힘입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아프고 병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눈 떼지 말고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교회 예배의 자리가 방해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각자의 삶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욱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들의 설교 말씀 시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도사님을 먼저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친구들에게도 듣는 귀와 열린 마음 허락하셔서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말하며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니라니. 강도사님 나오셔서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8주 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고 9주 만에 다시 현장 예배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잘 임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도사님이 이제 강도사님이 됐어요. 강도사가 됐는데, 강도사는 이제 강도라고 해서 뭐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강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겼다고 해서 강도사라고 해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됐는데요. 전도사님께 말 이렇게 길게 하냐면요. 오늘 본문을 강도사님이 잘못 전달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전서 말씀으로 저희가 지금 읽었는데,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할게요. 고린도 후서 말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강도사님 가정의 성경책 페이지 신약 299페이지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하고 핸드폰, 지금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하고 핸드폰 찾아보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강도사님이나 우리 친구들이 읽는 말씀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7절 말씀 강도사님 먼저 읽고 8절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토대로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 해볼까요? 나의 약함을 큰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래요. 우리 약함을 자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약점이 있나요?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들, 우리 인간들은 다 약점 한 가지씩은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뭐 성적이든 간에, 아니면 외모든 간에, 아니면 나의 성품이나 성격이든 간에 우리가 다 약점이 한 가지씩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을 바꿔서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혹시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이 가진 약점을 막 누군가에게 막 얘기한 적 혹시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요, 정말 부모님이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닌 이상 나의 약점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약점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무슨 어떤 의미냐, 나의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약점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꺼려지는 일이라는 거죠.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자신의 약점을 말하는 것을 쉽지 않게, 그러니까 쉽게 오픈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요, 자신의 약점은 감추고요,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을 두고 지혜롭게 산다라고 여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은요, 자신의 약점은 감추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을 두고 지혜롭다라고 여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써봤어요? 아직 우리 중학생들은 쓸 나이가 아닌가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대학교 입시 때나 아니면 직장 취업하실 때 자기소개서 다 써야 될 때가 있을 텐데요. 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여러분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가 있대요. 뭐 다른 원칙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원칙이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의 약점도 장점처럼 잘 포장해서 쓸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볼게요.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좀 성격이 좀 느긋해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는 거나 독서를 하는 거나 일 처리가 조금 되게 느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걸 장점처럼 잘 포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장해야 된대요. 나는 일 처리를 할 때 완벽하게 하려는 습관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라고 같은 의미지만 이렇게 잘 약점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의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 이런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게 되죠? 자, 어떤 효과를 얻게 되냐면요, 나를 심사하는 그 면접관으로 하여금 나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약점도 되게 괜찮은 약점이야 라고 포장하는, 그런 어필하는 모습이 바로 이 세상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바울은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약함을 대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자, 어떻게 말하냐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은 나의 약점을 감추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을 두고 지혜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강함을 감추고 나의 약점을 자랑하는 것을 두고 지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우리 예배 드리는데요. 동사님 볼까요? 집중. 자,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 안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요,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바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변호사님이랑 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앞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읽을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3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마검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자, 변호사님 익숙해져가지고 강도사님 봅시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편지예요, 편지. 자, 고린도 교회는요, 이 바울이라는 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세웠던 교회였던 만큼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굉장히 애틋했어요. 굉장히 남달랐어요, 다른 교회들보다. 자, 그런데요, 이 바울의 마음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울이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 자격, 바울이 이게 앞서서 막 말씀을 가르치고 막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은 반대 세력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바울을 비판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 겉으로 보기에 바울이 막 되게 별 볼 일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한 사람인데, 그러면 좀 뭔가 남부럽지 않게 막 사회적으로도 성공도 하고 막 가는 곳마다 일도 잘 풀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별 볼 일이 없거든. 오히려 너무너무 초라해 보였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초라한 바울의 삶을 봤을 때에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여기 지도가 나오는데 로마 시대 당시에 무역과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되게 부자였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울이 별 볼 일 없었던 거야. 굉장히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도 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교회의 비판에 대해서 바울이 변호하면서 지금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방금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니까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해서 한 가지 자기의 자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게 어떤 자랑이냐면요, 이런 자랑이에요. 잘 말씀을 보세요. 어떤 자랑이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라고 바울이 지금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자랑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그 자랑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한번 해볼게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막 자기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주장했던 그런 가짜들이 있었어요. 가짜 설교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그것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체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체험이냐면요, 바울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천국에 이끌려간 자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 자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냐?
나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 나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을 지금 너희들한테 자랑해볼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간혹 가다가 이런 책들 봤어요? 뭐 나는 천국을 보았다? 뭐 천국에서 돌아온 소리. 이런 책들이 있어요. 간혹 시중에 보면은. 자, 간혹 우리 주변에도요,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기가 천국 다녀온 경험을 굉장히 자랑해요. 굉장히 막 되게 자랑해요. 자,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책으로 쓰기도 하고요. 막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가 갔다 온 경험들을 얘기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에 자기가 갔다 온 경험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갔다 온, 그러니까 신비한 경험을 한 자기 자신이 돋보이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가짜 설교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바울은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진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에게 얘기만 해줘도 바울 자신의 명성은 높아지고요,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 자랑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했지? 노란색 말 읽어볼까요? 시작! 무익 하나마. 다 쓸모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랑을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무익, 이건 다 필요 없는 자랑이야. 다 쓸데없는 자랑이야 라고 바울은 그 자기의 그 주목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자랑할, 난 진짜 자랑할 게 있어. 너희들에게 내가 진짜 자랑할 것 한 가지 알려줄게. 잘 들어봐라고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뭘 자랑한다고 해요? 뭘 자랑한대요?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엄청난 경험을 한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서는 나의 약함만을 자랑할게.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할게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의 약함이 무엇이었는지 바울은 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약함, 바울이 자랑했던 약함은 무엇이었냐면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약함이 뭐라고요?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이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육체의 가시라는 말은 바울은 엄청나게 큰 질병을 가지고 있었대요. 추측하기로는 바울이 이 안질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눈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 정신질환이 약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추측일 뿐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바울을 힘들게 할 만한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육체의 가시인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막 이렇게 나무 같은 거에 가시 찔려본 적 있나요? 찔려본 적 있어요? 어때요? 찔리면 굉장히 아프죠. 굉장히 신경 쓰이죠. 자, 그런 사람들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이 가시를 빼기 전까지는 굉장히 막 신경 쓰이고 아파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마어마한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울은 대하고 있냐? 나는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바울이 살았던 이 로마 시대에는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보다 무시하고요, 멀리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만을 인정하고 숭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였다는 거죠. 보여지는 모습만이 중요한 오늘날과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사회가 바로 바울이 살았던 이 로마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바울은요, 자기의 약함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비춰졌는지 바울은 너무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지도록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8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조차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기도를 두고 뭐라고 대답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을 보니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바울, 더 이상 너 은혜 바라지 마라. 너 이 정도면 충분해. 네 육체의 가시를 몸에 지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그런 식으로 기도 응답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마 전도사님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동사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 내가 바울의 상황이었다면 아마 강도사님이 쉽게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어떻게 기도를 그런 식으로 응답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 계속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요, 저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저 교회 안 다닐 거예요라고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함,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깨닫고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 볼까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약함을 주신 이유를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바울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자신의 약함, 육체의 가시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떻게든 나의 약함을 감추고 나의 강함만을 드러내는 것을 두고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되고 나의 약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뭐냐?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바로 그때에만 그리스도의 강함,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인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마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가장 낮아지고 가장 연약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요셉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셉은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요, 말에 우둔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말이 우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그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런 점에서요, 강사의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점에서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이 교회들은요, 갈수록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약함을 나눈 것이 굉장히 주저하는 얘기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강도사님이 어렸을 때, 또 이렇게 청년이 되었을 때 앞에 와서 이렇게 간증 집회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여기 앞에서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자신의 성공 스토리만 얘기하시지, 나 예수 믿어서 어떻게 잘 됐다라고 얘기하시지, 자기가 망했어, 나 망해서 이 자리에 섰어라고 약함을 얘기할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고요,
교회 건물 크기를 자랑하는, 어떻게 보면 이 강함만을 자랑하는 분위기가 이 땅의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 안에 하나님 믿으면 막 일이 잘 풀리고 사회에서 한 자리도 하고 막 교회도 큰 교회를 이루는 강함을 말하는 것이 곧 복음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이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변호사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약함이 있는 곳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강함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는요, 나의 약함, 우리 공동체의 약함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약하고 망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실패를 나누면서 우리에겐 그래도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교회는요, 강함으로 강하게 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약함으로 강하게 되는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의 강함을 나누면 나눌수록 옆에 있는 누군가는 이 강함 때문에 약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약함을 나누면 나눌수록 이상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강해져요. 왜냐하면 강함은 누군가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약함은 우리 모두에게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어떤 교집합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아마 우리들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한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는요, 철저하게 양육 방식과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회를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나 여러분이 지금 있는 학원에서나 우리는 늘 약해지면 안 된다고 배워왔어요. 늘 남들보다 앞서가야지,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하는 인생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나는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학습되어 왔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데요,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의 가치는 달라요. 복음은요, 약해지라고 말해요. 복음은요, 오히려 더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복음은요, 약해도 돼, 실패해도 돼, 너 앞서지 않아도 돼, 뒤쳐져도 괜찮아, 너 조금 실패해도 돼 라고 가르쳐요. 왜냐?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 우리가 강한 그때에, 우리가 사회에서 잘 나가는 그때에, 우리가 막 공부를 잘해서 막 성적을 잘 받는 그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찌질하면 찌질할수록, 내가 못나면 못날수록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강함을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요, 이 10절의 고백이, 바울이 말했던 이 10절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는 인생들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약함을요,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함을 자랑할 때에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전사님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우리를 간절히 계속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함께 정성이 나온 좀 기도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약함을 창피해하고 약함을 숨기려고 하고 강함만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법, 복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해서도 안 되고 뒤처져도 안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복음은요 실패해도 괜찮다, 뒤처져도 괜찮다라고 말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가장 온전하게 머물게 되는 때가 바로 나의 약한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 약함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약함을 창피해하고 우리의 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강함만을 자랑하려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하나님 복음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실패해도 뒤쳐져도 하나님 나의 약함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하게 머물게 되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는 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며 주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는 우리 지금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강도사님이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 위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뒤처져서도 안 되고 실패해서도 안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자꾸 돌아봤을 때 나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아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이 연약함을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한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머물게 될 때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약함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그 약함을 자랑하는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인생들이 여기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간고사를 앞두고 또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기간 동안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준비한 예물 올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3학년 1반 학생들이 수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하나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말씀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구별해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 드림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별되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드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귀한 마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마지막 우리 파송 찬양 그리스도의 계절 후렴 찬양 힘차게 부르고요. 주기도문으로 오는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으로 모든 일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듣도록 할게요. 네,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손 소독, 출입 정보 기록하기 등 예배 에티켓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몸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맛있는 큐티 생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큐티 생활 7주차를 진행합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올라오는 큐티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셔서 큐티에 열심히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덕소교회 방콕 찬양대회 안내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찬양 영상을 촬영한 후에 화면 속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출석 확인 링크를 통해서 참가자 이름, 공명을 차례대로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중동도 친구들의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 모두 일어나서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주세요. 구호 준비! 야! 바르게! 믿고! 바르게! 믿고! 우리는 생! 중동부! 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